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마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조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의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오전의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결단과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 일 후에 천사가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대한 결단과 거기에 대한 믿음의 열매를 얻은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으로 그의 얻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항상 맹세할 때 무엇합니까? 자기보다 높은 것, 자기보다 위의 것을 놓고 맹세하는데 하나님 위에는 다른 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은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전에 보신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알았고 약속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근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때 하나님이 약속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면 약속도 나의 기준, 나의 환경, 나의 조건으로 보게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나의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항상 무엇입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진정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시작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씨, 즉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어디로부터?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이삭이 참된 이삭을 우리가 처음에는 무엇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자녀, 나의 아들로 볼 수 있지만 진정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전의 말씀과 같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드리는 순간부터 무엇을 하라는 거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맹세하고 말씀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라 그 뒤에 성취될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취될 그리스도를 알다 지금 이삭을 통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취된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차후에 되어질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면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 이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나의 조건, 나의 환경, 나의 치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었더라?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닥치는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을 본다? 하나님이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나?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고 부활의 승리로서 우리의 모든 구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그에게는 어떻게 기쁨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완성을 하신다면 우리가 닥치고 있는 모든 사건이 무엇이라?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이 참된 은혜가 이때 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하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는 어떻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의 회복될 때, 참되게 그리스도가 모든 완성이 되었을 때, 참되게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뜻을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번성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라.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예비된 백성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께 회복의 꿈, 하나님께 회복의 나라의 참된 결론. 그래서 너희 씨로 말미암아 무엇을 회복하리라? 너희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인도를 주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줄 때 너희는 어떠한 자리에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승리하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이미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순복함으로 무엇을 얻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를 말미암아 성취됨을 네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지금 우리는 항상 우리가 따지는 것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믿고 준행하기보다 내 인간의 수치, 나의 계산과 나의 안목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해되고 그래야 해서 나의 꿈을 가진데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 참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답이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모든 삶에서 승리의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의 세상의 이치와 조건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름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경성하여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수시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수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염려 때문에 사단은 수시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경성하여 기도하라. 무엇 때문에? 유혹에 들지 않게, 악인이 꾀에 들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 경성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놓치게 하는 자는 누구다?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큰 일을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건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속에서 어떻게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누구다?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잡고 말씀에 세워지기 위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도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르시며 축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준행하였음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준행 못하고 말씀 따라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해서. 근데 믿음이 약한 것은 어떻게? 사실은 무엇을? 사단의 공격, 사단의 괴계에 의해서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 사단의 괴계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체질,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그 경험, 우리가 세상적인 그 안목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컸고 이삭은 어림으로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괴롭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뭐냐면 세상적인 나의 생각과 세상적인 나의 기준과 세상적인 나의 안목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의심하고 그것에서 어떻게 반대적인 의견으로 무엇합니까? 괴롭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더욱 커 보입니다. 보기에는 어떻게?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이삭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떠한 자라?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게 됐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세워졌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사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역사를 보면 그때 그로 말미암아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온 유대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그릇과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넘어서서 어디로 봐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넘어선 사마리아 땅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모든 사상은 뭐지만 사마리아를 적대심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무엇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고 그 땅을 거니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흐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너무 못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다 오는 것도 어떻습니까? 엄청 그 중에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어느 때야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됩니까? 스데반의 일로 완전히 예루살렘의 핍박이 임할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도 방법 없을 때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흐름에서 인도받기보다도 항상 무엇이면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너무 못 써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제자도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념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관점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서 베드로도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벗어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면 사마리아 성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에 큰 일이 일어났고 그때 세워진 빌립 집사가 그 사마리아 성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가기는 갔습니다. 가기에는 가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임재까지 주셨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점과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면 말씀의 흐름보다도 자꾸 나에 집착하고 있는 나의 체질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먼저 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먼저 나를 넘어서는데 우리는 자꾸 집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어디에서 숭배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할 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느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에 인한 나의 생각, 말씀에 인한 나의 기준, 말씀에 인한 나의 방법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로 인한 모든 생각 때문에, 나로 인한 내가 원하는 나의 기준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2장입니다. 가나안잔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있었으며 마리아도 그 속에 있었는데 무엇을? 가나 혼인잔치는 어디에 술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지식적으로 이해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쓰는가? 나의 체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어떻게? 나의 관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은 살아운동력 있고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의심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너희가 믿고 기도한즉 얻은 줄 알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지식과 나의 관점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까지 왔지만 무엇인가? 유대인의 관념과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체질과 자신의 육신적인 모든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말하는 것이 어떻게? 땅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어디에 세워져야 된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하실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비를 보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넘어서며 이삭에 대한 참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될 때 이 일 후에 했습니다. 그것이 2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어떻게? 자기 고향에 자기 본토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는 크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이삭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자기 고향의 일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자기 본토집에, 자기 친척집의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밀가가 누구에게? 자기 형제 나홀이 지금 자녀를 낳았는데, 그 나홀이 낳은 자녀가 누구가 있는가 하면 22절에 보게 되니까 부두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두엘은 누굽니까? 리브가의 아버지. 즉 지금 이삭이 이루어질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에 무엇이?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미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이삭을 넘어서고 이삭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리브가를 주셨으며, 리브가가 그 부두엘이 낳은 것이 누굽니까? 라반과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누굽니까?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고, 라반이 낳은 것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의 두 아내. 매일 싸웠지만 어떻게? 야곱이 이어야 될 12지파를 이룰 어머니, 즉 이스라엘의 모친을 낳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약속에는 무엇입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이 모든 일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일을 마칠 때 아브라함에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와 하나님이 성취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습니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뻗어나게 할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끝인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말씀의 임함과 동시에 어디에서 그가 이루실 모든 언약들이 어떻게? 예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데 그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홀이 그에게 8자녀를 낳았는데 그 속에 누구가 있더라? 부두엘이 있고, 그 부두엘이 낳은 것이 리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보아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참되게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육신적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육신적인 말.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무엇입니까? 육신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이 땅에서 항상 보이는 것에, 항상 모든 사람들이 경험치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보이는 그 기준에 쌓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벳세다의 목가에서 무엇입니까?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즉 보이는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치유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벳세다 목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기는 38년 되신 것 같은 게 오래 앓은 사람이고 좀 펀펀한 사람들 어떻게 먼저 뛰어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자가 없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치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모든 역사의 근본과 우리의 무엇을, 우리는 항상 신비와 우리의 이적과 나의 생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로. 그런데 이 38년대 환자 앞에는 지금 누구가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환자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누구 나를 도와줘서 그 속에 넣어줄 자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치유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은 네 이불짐을 싸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참된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 순종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이치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의 육신적인 생각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순종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받은 이 모든 일도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사울이 참되게 놓친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첫째는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내가 일주일 후에 가리니 그때 내가 할 일을 가르치리라 했습니다. 사울에게 무엇인가? 일주일 후에 내가 갈 것인데 그때 도착하면 내가 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사무엘이 오지도 않았는데 나의 닥친 환경,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 나의 뜻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사사기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나의 뜻에 나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되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약속의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가나안을 회복받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무엇 했습니까? 400년이 제일 혼돈한 시기를 겪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뜻이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 세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규칙적 제도에서 하나님이 권위하에 넣을 것인데 사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뜻에 자기 기준에 자기의 안목에 따라 행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는데 아직 말씀의 지시도 없는데 사울은 어떻게? 내 뜻대로 제사드린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 하나님이 완성하심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기도는 무엇을? 영적인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참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되게 보신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 지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고 여호와의 일에 참된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그에게 크게 번성하실 것이라. 그리고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하리라? 큰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 무엇하겠습니까? 참되게 내 씨가 크게 번성, 즉 하나님께서 전도의 열매와 전도의 결실을 어느 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에 준행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흐름을 보았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3천 5천 명의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참되게 신약에서 제일 하나님이 중심적으로 일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사실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겪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경험대로 내가 보는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에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것 같지만 그 약속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귀에 지금 들린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했습니다. 일러 이르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무엇입니까? 이삭의 아내, 그리고 누구의 아내? 야곱의 아내까지도 다
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연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에게 우연한 것을 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으로 봐야 된다? 약속의 안목으로 봐야 됩니다. 그 약속의 안목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의 완성 속에 하나님이 이루심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심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게,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세워지도록.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해라? 사단의 괴계에 속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즉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즉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를 위해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 계속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꽂혀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안목에 빠져서 그 속에서 잠들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잠시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너희가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도 무엇을 위해서? 사단이 괴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경성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복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회복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사단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과 바깥에 맞는 것과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약속에 확신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과 은혜도 누구가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승리의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할 때 내 생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이미 승리하신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는 곳곳마다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할 모든 일을 이미 예비하시고 이미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기도로서 이 영적 사실에 동참하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새 힘을 주시옵시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의 언약 안에서, 주님의 약속 속에서 세워지고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사단의 괴계를 승리하고 대적의 문을 우리가 차지하며 항상 주님의 영광과 은혜로 항상 넘치는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